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보혜사가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신뢰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몸 안에 성령이 오신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좋지요. 이 선물은 값없이 좋은 마음, 호의로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어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하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그리고 제가 값을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끊임없이 선물 얘기를 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있다 그럽니다. 자,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은 뭐냐? 구원이죠.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 거냐, 영원히 사는 거냐. 자,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시키느냐? 예수님 이름만 불러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1000번 부르다가 주를 만난 사람이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예수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길 가다가도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죄도 선물이에요. 죄가 주는 선물은 뭘까요? 죄는 선물이 아니죠. 죄는 벌을 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영혼인데,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경의 은사는 선물로 보시면 돼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영생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6장 23절 외우시면 좋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영생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성경이 조금은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텐데, 성경에 뭐라고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은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아는데, 보혜사 성령, 성령에게 별칭이 하나 있는데 보혜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 값없이.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저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받아야죠. 이건 바꿔볼 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한자 찾아보시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를 주다 할 때 해자에 스승사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다. 이걸 헬라어로 모르셔도 돼요. 파라 클레토스 그러는데, 파라는 뭐뭐와 함께, 곁에, 누구누구 곁에, 우리 김소정 곁에, 우리 강병환 곁에, 클레오, 부름을 받고 와 있는 분. 예수님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곁에 부름받고 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이 무서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치 경호원보다 더 급이 높죠. 경호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또 등하교 우리 도와주는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보호하면서 아이들 데려가죠.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부름받아 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요즘은 AI가 잘 돼 있죠. 보혜사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 보혜사는 우리에게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제가 저 간증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좀 이상한 간증이긴 한데, 저는 물건을 잊어버리면 꼭 찾기를 바래요. 그걸 못 찾으면 그 이상한 그 강박증처럼 못 견뎌요. 근데 통장도 한번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요. 심지어 버스에 지갑을 내리고 타도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기도하면 꼭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꽃차 축제를 한다고 우리 꽃차 그 집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뭐 장인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쉽게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사이트에서 사려면 이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개 구입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한 이 5개가 없어진 거예요. 한 달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헌금으로 산 건데 꼭 찾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보통은 그 정도 기도하면 꼭 찾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 집게가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구나.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나 이거 집게 잃어버려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꼭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고는 미련을 떨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어디 택배를 보낸다고, 여러분 택배 보낼 때 소중한 거 보낼 때는 비닐에 싸야 되잖아요. 뽁뽁이로 싸야 되잖아요. 그 뽁뽁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싸는데 거기서 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게가 작아요. 작고 부피가 작은데 뽁뽁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제가 상자만 빼고 거기 같이 놨나 봐요.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거기 있는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할 때쯤에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와 있어요. 곁에 주님이 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 그 집게를 잃었는데 찾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답답할 때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들죠.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전화부터 하는데, 상담가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을 요청하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탕비실이나 어디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지금 상담 요청합니다. 나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상사가 나를 애매하게 누명을 씌우고 어려움을 주는데 나 어떡하죠? 내가 가서 그냥 샤프 쓸까요? 어쩌고 저쩌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진짜예요. 성령님이 들으세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 세상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데, 우리를 진짜 위로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와 계신다니까요. 우리 곁에 부름을 받고 와 계셔요.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냥 다시 돈 주고 사면 되지 그 집게 5개를 못 찾아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저를 위해서 지금 석 달 만에 찾았나 2달 만에 찾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 함께 계세요. 자, 근데 이 보혜사는 왜 계시냐? 뭐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부딪힐 때 뭐 그 사람 벌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은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 여기서 말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저기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알라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와요. 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통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게 도장이고 사인이고 통로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성령님이 듣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듣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보혜사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 얘기를 하면 꼭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계명 얘기를 해요. 사랑 얘기를 해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꼭 지켜주죠. 들어주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요.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은 예배도 안 해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뭐 기도 부탁하고 저기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사연 얘기하듯이 목회자를 찾아서 나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요. 그러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응답은 보장 못해요. 왜?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주의 계명도 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이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기도와 관련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별명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불러놓은 분이 계신데 누구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테스.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아시고 글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위험해. 이 일은 아니야. 이 일은 아니야 할 때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답답함이 임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나 지금 이 일이 마음이 답답한데 어떡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건 아니야 하고 가르칠 때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뭔가 요청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많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보혜사 성령은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도와주세요. 나 기도 못해요. 당연해요. 근데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부름받아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뭘 도와주시냐? 제일 먼저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이 오셔서 탄식으로 기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주의를 나도 모르게 내 게으름으로 빼먹어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내 속에서 탄식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답답함을 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를 간구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기도가 된다든지 갑자기 자녀 기도가 된다든지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 지금 이 기도가 급해 너 이 일이 있을 거야 알려주셔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장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고 평안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직장 기도가 안 되고 우리 부모님 기도가 되면 부모님한테 부모님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해보셔야 돼.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는데 특별히 뭘 도우시느냐? 기도할 걸 도와주세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디서든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술, 담배 다 알고 하루에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분 기도한 게 10분이 되고 10분을 하다 보니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 기도를 1년을 했더니 술, 담배가 끊어지고 자기 집에 어둠들이 다 나가고 나중에 7시간 기도하는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 지점장 아시겠지만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이 새벽 1시면 일어나서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할까요? 보혜사 성령. 그 기도도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 은행 지점장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곁에 보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은사주의라 그러거든요. 성령 은사 이러면서 흔히 요즘 말하는 신사도 운동, 어떤 그 예배 집회 가면 금가루가 내리는 게 있었대. 여러분 그 믿어지세요? 실제로 금가루 받으러 가는 분들이 있었고 뭐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성령을 막 부리는 막 성령을 마치 어떤 목회자나 은사자가 부리듯이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분 중에 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첫 번째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성령, 영이신 주님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 이건 따로 1시간 내서 해야 될 얘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 그래. 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성령이 계신데 자 영이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영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해요. 어려움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마지막 시대의 영은 여러분 뉴에이지 새로운 세대의 영인데 범신론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기독교랑 비슷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도 어떤 신적인 요소를 받으면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대부분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많지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생이 있고 뭐 인간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다 유해지 어떤 그 흐름이고 영인데 특별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 돼가고 있는데 요가는 여러분 그 목회자 말을 신뢰 못하겠으면 네이버나 일반 그 검색을 좀 하면 나와요. 정확해요. 요가를 한번 쳐보세요. 요가를 치면 마지막 처음에는 뭐 다른 얘기는 뭐 비슷해요. 맨 끝에 가보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행위로 돼 있어요. 종교행위. 그러니까 수련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나 다른데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들어와서 이건 괜찮아 하지만 요가를 정식으로 하다 보면 힌두교의 예배행위가 요가거든요. 그러면 그 힌두교가 믿는 그 신의 영이 와요. 실제로 제 제자가 근 20년 전에 강남에 한 달에 100만 원 들이는 요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 세활하고 자기 이제 몸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도 좀 빼고 해서 자기 그 결혼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좀 세화야. 요가는 힌두교 예배행위야. 우리가 성령 집회하는데 예배하는 데 가면 성령을 받듯이 요가를 깊이 하는 데 가면 너 요가의 영을 받아. 그 접신한다 그래요. 접신. 어떤 영적 존재가 와요. 그랬더니 세화가 난리 부렸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막 전도사님이 뭐 나 살 빼게 해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는 야 그래도 이것저것 없는 헬스 하거나 또 건전한 거 해. 왜 믿는 자가 요가를 하냐. 너 가서 힌두교 신을 예배하고 싶냐. 그리고 요가 그냥 스트레칭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동물 어떤 모양들을 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몸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요가하는 분은 여러분 영이 달라요. 근데 세화가 그걸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청년부 예배 와가지고 애가 그냥 거의 그냥 몸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온 거예요.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이 맞나 봐요. 나 전도사님 되게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했는데 전도사님 거기가 보니까 힌두교에서 바로 수행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온 진짜 요가 수련자가 온 거예요. 그 스승이. 그러니까 비싸죠. 100만 원씩 했죠. 근데 처음부터 갔는데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있어요. 향을 피우고 어떤 수련을 자꾸 들어가더래. 그러면서 그분 말이 자기 몸에 뭐가 온대요. 몸에 오면 벽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몸이 막 난리가 난대. 근데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요가가 된대요. 몸이 유연해진다고. 유연하게 만들죠. 근데 세화가 그걸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벽에 가서 부딪히진 않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영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말이 맞았구나. 그러고는 나머지 환불받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 요가는 비디오를 보고 하다가 가위가 눌린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하지 말아야더니 맞나보다. 그분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오면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제가 어떤 특정한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해라는 거죠.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전생 얘기를 하거나 인간이 신이 된 어떤 게 있어도 요즘 그거 아니면 볼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저게 인간이 가능한가? 저게 성경에 맞는가? 알고 보면 돼요. 요가는 필라테스는 또 요가를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필라테스 쳐보면 밑에 하단에 가다 보면 요가와 동일한 거예요. 기구를 사용하는 거죠. 몸을 유연하게 해서 인간의 몸을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기피하고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가미하면 영적인 요소가 와요. 우리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있는데 이상한 악한 영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영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유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성도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 아까 곁에 부름받았다 그랬죠. 곁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세요. 거주. 결혼하신 가정이 있지만 결혼이 뭐예요? 한 가정에 함께 거하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과 연합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인 삼아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기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지금 거의 말세지말,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예요. 마귀가 완전히 활동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 성령이 계셔야 돼.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이 계셔야 돼.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응답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예언을 하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인도하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 거, 문화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문화를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그 성령에게 자꾸 말을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 물어보시고 자꾸 인정하세요. 자,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또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믿음으로, 초청할 때 와요. 믿음으로. 제가 아까 그 요가의 이상한 이런 수련행위 깊은 연계 국기도도 그래요. 제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몸이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교회도 가봐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서 나중에 미국에서 국기도를 했대요. 국기도. 우리나라 건데 미국에 그 국기도 하는 사람. 국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단계로 딱 가니까 자기 영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국기도의 영을 받겠느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받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국기도의 영이 왔대요. 국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데 그분 하는 말이, 그러고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 돼요. 어떤 수련을 하면 그 접신하는 때가 와요. 그걸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그걸 받아버리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튕겨나가요. 왜? 이미 그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뭘 하든지 분별하면서 알고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내가 어떻게 알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 자, 성령이 오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선물은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은 깨끗해야 오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오십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시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곁에 도와주시려고 부름받아 오신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성령의 선물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려고 부름받아 와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